여러분은 엘리야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능력의 선지자.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사람이니까. 성경에 어떤 사람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로 사람들이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사람, 그거 말고 혹시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보통 엘리야 하면 요 정도 알고 엘리야의 사역이 그것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엘리야의 사역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알고 있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무엇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다윗이 70년을 이 땅에서 살고 갔는데, 다윗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그거 말고 혹시 다윗 하면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하나 가지고 다윗을 전체 평가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불을 내리신 것은 사실이지만 엘리야의 사역이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어떻게 정말로 감당하는지를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사람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아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산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상 숭배할 때 비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왕이 되고 나서는 바알을 섬기는 것을,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공식화시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전 세계 179개국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45위라고 2012년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 중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사업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뇌물이 없으면 참 사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공식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는 뇌물 없이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아마 온 사회가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공식화시킨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허락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 까다로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많은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 쉬웠습니다. 내가 갖다 준 것만큼 나한테 복을 준다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1,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우상도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합 왕에 대해서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없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당시의 백성들은 아합을 인기 짱으로 아마 그렇게 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바알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잘해야, 그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물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3년 6개월 동안 어떤 신이 정말 비를 내리고 비를 내리지 않는 신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희가 정말 섬겨야 할 분이 누구인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잘 알고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앞장서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3단계로 나누어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1단계는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850명이 자기의 신을 부르짖습니다.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무슨 합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신을 불러서 제발 우리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아마 그렇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아마 목이 쉬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이 내리지 않자 2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는 말로 안 되니까 단주위를 뛰면서 몸으로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엘리야가 조롱하는 이 말을 듣고 더 격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격한 행동이 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사람들이 피를 보면 좀 흥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실신하는 사람도 아마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무너졌던 단을 다시 수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있지 않았는지 그 단이 회파되어서 다시 수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물을 올려두고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된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과 도랑까지 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와, 누가 참신인지 분명하게 구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 모두가 다 죽임당하게 됩니다. 아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중에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하방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더 기세가 등등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는데 이세벨의 그 한마디를 듣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정말 힘든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사건이면, 이 정도 능력을 보여줬으면 변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보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그 갈멜산에서 사건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왜 도망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왜 도망을 왔는지, 왜 죽여달라고 얘기했는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시면 사실은 불을 내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착각했습니다. 나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거지. 내가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비가 내린 거지. 이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내 열심히 특심해서 그런 거야. 나보다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 남았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죽으면 이제 끝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신 것인데 뭔가 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더 남아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의 능력을 받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의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디다 쓰시려고 하나님 앞에 그런 능력을 달라고 하십니까? 엘리야는 그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서도 단 한 사람도 회개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이세벨은 더 기세가 등등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서도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광야의 그 40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을 체험하면, 능력을 보면
변화될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기 전과 세미한 소리를 들은 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세미한 소리를 듣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아무런 것이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것이 있다면 엘리야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능력을 행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있었고 아합 왕도 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게 했다고 하는 그 이세벨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정한 엘리야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부분이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3절 말씀입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도 말씀해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기 전에 여리고를 가고 베델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곳을 갈 때마다 동일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선지자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갈멜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갈멜산 사건에서는 오직 한 사람 엘리야뿐이었는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성경학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신학교 같은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사역을 인생 후반부에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들어도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데 맞는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모태신앙,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말이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들인데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을 입에서 토해내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성질은 성령님이 오셔도 고치지 못한다고. 웃으신 분들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죠.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 작정하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오늘도 벌써 몇 번째입니까? 1년이 되면 몇 번째입니까? 10년이 되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되셨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봐야
기적을 체험해야 돌이키고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능력들을 보여줬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지상 대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귀신 내쫓는 것, 능력을 어떻게 받는지, 사람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쓰러뜨리는지 예수님께서 그런 거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가장 핵심된 사역도 바로 이것과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의 가장 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들입니다. 이 사역이 무너지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교회마다 교회학교에서 교사를 구하는 게 참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번은 각 부서가 나와가서 자기 부서를 홍보하면서 우리 부서에 와서 교사로 섬겨달라고 그렇게 한번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 행사를 했겠습니까? 교사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사를 합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무너지면 사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500원짜리 자판기에 500원을 넣으면 그에 해당되는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배우지 않고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선생을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담이 되죠. 부담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거쳐오면서 기억나는 선생님이 거의 없는데 한 분 딱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르치려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려고 하는지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서 저희 교회 보니까 40년을 섬기신 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 그 선생님 생각하면 정말 믿음대로 정말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분으로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선생님 재밌었어. 그렇게만 생각된다면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만 교사가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교사가 아닙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야 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헌신 예배니까 헌신하면 됩니까? 작년에 헌신했는데 올해 헌신을 또 합니까? 다시 마음을,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헌신을 하겠다고 나와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교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성경학교 합격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1년 52주가 있는데 왜 2박 3일에 1박 2일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 물론 중요한 성경학교고 수련회입니다. 저도 청소년부 수련회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로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 돌아오는 주일 그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52주 동안은 그냥 놀고 먹고 그러진 않겠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그 마음과 그 노력으로 한다면 시온성교회 교회학교 내일은 정말 밝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만 헌신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학교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뭐 교사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뭐 성경을 가르치나? 아니요.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말투가, 여러분 손과 발이 아이들에게 다 가르침의 교보제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보고 뒤따라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두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지 않는 아이가 있으면 내가 먼저 인사해서 인사하는 것 가르치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노인을 공경하라고 우리가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 일에 헌신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깊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